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사성어에 감정성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정자죠. 맛이 좋은 우물, 그리고 좋은 그 우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가끔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래야 오래가지. 나는 건강하다 그럼 하루아침에 갑니다. 가끔 아프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요. 집안에 가끔 우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래야 오래가지. 맛만 좋은 우물가는 오래 못 가요. 교회가 전부 완벽한 사람 다 모이면 오래 못 갑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약점도 있고 걱정도 있고 기도 제목 보따리마다 다 들고 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33년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속담이지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굽은 나무, 이게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데 그 나무는 오랫동안 그 나무 몇 대 동안도 그 나무 그 위치를 지킨대요. 그런데 나는 뻗어 있어. 쭉쭉 뻗어 있어. 그럼 어느 날 목수가 와가지고 이거 잘라가 뭐 써야 되겠다. 지게 만들어야지, 외양간 만들어야지 잘라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굽어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마치 기도하는 모습으로 굽어진 모습으로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래 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 주고받는 화답이 있어야지도 신바람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다. 그런 분 계십니까?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이 앞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다 한 번씩 실수했죠. 다 실패들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인생은 실패의 연속성 속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수와 함께 가는 것을 붙들어주며 함께 가는 것이 인생인 거죠. 한마디로 모든 성공 뒤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실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감정선갈입니다. 멀지 않아 그 인생 고갈날 겁니다. 지금까지 한번 보셔요. 수많은 발명품들 다 돌아보면 실패하고 또다시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의 연속을 했나요? 실패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도 이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필요 없다면 하나님의 애초에 이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이 실패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인가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짐이 되어서 생각하면 또 생각나고 그 실패한 것이, 실수한 것이 늘 나를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실패한 모습, 실수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실패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군가가 이 말씀 듣고 내 평생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며 그 일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도전케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발이 미끄러진다. 실수했다는 겁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인자하심이 붙드셨다. 과거에 경험되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거든. 그 실패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붙들고 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처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처방을 알고 있다면 그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그 처방전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방이 없는 것이 문제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는 처방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절망입니다. 이제는 다 끝이 나서 처방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지금 암투병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폐암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온몸의 전이가 다 되었어요. 이제는 머리까지 전이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말문도 닫으셔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어요. 의사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처방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처방전이 없다고 이야기 들으면 절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요. 말문도 잊어버리고 글자도 다 잊어버리고 내 전이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 다 품고 있다. 성경책 읽을 줄도 몰라요. 이제 다 머리에 전이. 근데 그걸 품고 있어요. 오직 처방전이, 영혼의 처방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 영혼의 처방전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의 눈동자가 껌뻑껌뻑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저와 대화가 되는 것 같았어요. 눈으로 나 왔지롱, 나 보고 있지롱, 그러면서 눈으로 대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 미끄러졌을 때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처방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하지만 우리에게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처방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처방전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좋지요? 잘 오셨지요? 좀 더 크게 해야 잘 오셨는지 알지요? 잘 오셨지요? 옆 사람에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체념하고 비하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처방입니다. 자신이 체념하고 이 실패자로 체념하는 것, 그리고 비하하지 마라, 나를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했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셔요. 비하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종 TV 매스컴으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가 아주 많은 여성 단체들로 통하여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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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피켓 들고 해가지고 정치인이 나와서 예,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비하가 아니고 혹시라도 마음 아픈 이 모든 여성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사과하잖아요. 그런 사과, 이 비하는 뭡니까? 업신여긴다는, 업신여긴다. 외부 사람, 다른 사람도 비하해가지고 업신여기는 것도, 이것도요 하면 안 되지만 내 자신을 비하해가지고 업신여기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하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다. 여러분, 일에 실패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실패자가 아닌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 한 건, 그 사건의 실패자지, 실패한 것이지 어찌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자입니까? 어찌 그래야 하는데 여러분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으면서 자꾸 여러분을 비하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자꾸 학대하고 있습니까? 홀대하고 있습니까? 낙인 찍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에게 비하 발언해가 사과하듯이 내 자신에게도 나를 사과해야 돼요. 내 속에 그 업신여김을 받았던 떠도는 내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지금 이 속에 울고 있는 나에게, 업신여겼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속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에게 오늘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 누구야? 미안하다 누구야? 너를 업신여겨서 너무 미안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가 미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대십시오. 미안하다 누구야 할 때 미안하다 병규야. 여러분 이름을 대시라고요. 미안하다 누구야. 다시 시작. 좀 다시 똑바로 하십시다. 이양할 거. 자, 다시 시작. 미안하다 병규야. 진심으로 사과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요 비하하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크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상처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실패해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줘야지.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돼. 야, 그런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너 또다시 일어섰구나. 대단하다 병규야. 대단하다 병규야. 메아리 치면서 등산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산에 올라가지 말고, 산에 올라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좀 정리하면서 하고 그저 야호 하는 끝나지 말고 자기 이름 크게 부르면서, 야, 너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으니 너 대단하다. 그동안에 너에게 실패했다고, 너 인생 실수했다고 그저 비하 발언하고 그런 거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요 이 속에서 내가 막 울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향하여 위로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런 울어보셨나요? 누구야 하고 내 가슴을 만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비하나 업신여기나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인데,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실패했다고 그 사건만, 그 일만 실패한 것이지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자가 하나도 붙어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사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사과했어요. 비하 발언한 거 다 사과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다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다.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지 실수가 없다라고 가끔씩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와 실패와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마디로 실패자예요. 사업의 실패자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사업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베드로 수산업에 실패한 자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실패자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갈릴리에서 내노라한 어부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 배 돌아오는 실패자, 수산업 실패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자 아닙니까? 실수하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실패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면서 자기 신복 부하를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수 속에서 자기를 실패자라고 인정했다면 그들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필요해도 실패자라고 낙인 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이라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면 모든 삶이 침체야. 삶이 침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침체, 사명의 침체,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황은 어디서 출발되는가? 나를 비하할 때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떠보십시오. 정신을 번쩍 차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인정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 실패, 그것을
저려 밟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실패를, 실수를 저려 밟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패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다. 여러분, 실패가 뭐냐?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금년에 계획 세운 거 많죠?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 포기다 딱 덮는 게 그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내가 읽어야지. 민수기밖에 진도 안 나갔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이라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넘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닫아놓고 아이고 금년에 포기다, 이게 아니죠. 금년에는 내가 5kg 빼야 되는데 5kg 빼야 되는데 며칠 뛰었는데 한 달간 버텼는데 벌써 9월달이 되었네. 어느 날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이게 난가? 거울을 쳐다보니 왜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변했을까? 저 거울에 비치는 것이 내가 맞나? 하고 이제 아이고 포기다, 될 대로 살자. 그게 실패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실패는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다시 또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 성도는 일어나는 사람. 성도가 뭡니까? 한마디로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함이며, 그렇게 소개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 즉 성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다 그렇게 칭하여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뭡니까? 넘어져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악인이에요. 오늘 악인이 되고 싶습니까? 의인이 되고 싶습니까? 1번 의인이 되고 싶다, 2번 악인이 되고 싶다.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1번 선택하시겠어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믿는 사람이든 똑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그런데 아이고 저 집사님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저 장로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넘어져 발가락이 부러졌어. 발목이 부러졌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7번 넘어지는데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것이 성도예요. 8번, 9번, 1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도예요. 옆 사람에게 일어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성도 맞습니까? 하고 인사하십시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실패자는 다른 것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자예요. 저는 학창시절 때 합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강호 무도관에 가가지고 합기도, 저요 그래도요 저 혼자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혼신술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 끝마치고 제 손목 한번 잡아보세요. 손목술부터. 그런데 합기도는요, 상대방에게 공격하기보다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호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합기도장에 갔는데 관장님이 가르칠 때에 다른 건 안 가르쳐요. 나는 뭔가 모르게 주먹을 내지르고 발차고 공격하는 걸 가르칠 줄 아는데, 저기 가가지고 전방낙법 100번 하고 후방낙법 100번 하고 좌우 측면 낙법 100번씩 하라는, 자세만 딱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전방낙법이 뭡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거죠. 착 넘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쳐있으면 빨리 안 일어나 그래요. 빨리 일어나야 돼. 그러면 다시 차, 후방, 그럼 후방 차, 좌우로 넘어지는 그 훈련이 낙법이에요. 여러분, 이 낙법 훈련부터 먼저 받아야 상대방이 딱 차면은요, 넘어질 때 딱 넘어지고 벌떡 또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걷어차도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 우리나라 교육도
넘어지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사실은 가정의 부모 교육도 넘어지는 거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늘 올라가는 거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늘 올라가는 거, 쫙쫙 뻗어가는 거, 꼭대기 가는 거, 그것만 가르쳐주니까 꼭대기 못 가니까 실망하는 거.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제일 끝에도요, 밑바닥이 끼어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제일 꼭대기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자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련이 딱 닥치면은 일어서질 않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월등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낙심해가지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고 있고 잘 나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낙심해가지고 쓰러져 일어나질 않아.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요. 게임하다가 요즘 티격하다가 지면은 집에 와가지고 분나가지고 막 두드리고 그런 애들 종종 있더라고요. 지는 거 잘 가르쳐줘야 돼요. 넘어지는 거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에이브러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이 실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실패를 통하여 다시 일어난 자가 성공적인 반열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위대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그렇게 푸른 초장에 나를 누였대요. 세상에 양떼들이 쫙 가는데요, 누였다는 강제적으로 그 푸른 풀밭에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지 말고 한번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양들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뭘까요? 넘어짐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 넘어뜨렸는가? 그 이유가 뭔가요? 양들은 그저 먹는 것만 주면은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바소고리가 돼가지고 쫙 계속 먹어. 그리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몰라. 먹는 거라 그러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 막 가면은 그때 그 목자가 그걸 딱 보고, 아, 넘어뜨려야지. 탁 끌어가지고 다리를, 앞다리를 걸어가지고 꼬부라진 지팡이로 잡아 당겨버리면 양들이 뒤로 벌렁 넘어져. 실컷 먹다 보니까 배가 그냥 이만큼 불러가지고 터질 것 같은 그것도 몰라. 넘어뜨려. 넘어져라. 넘어져가지고 그때 이야기했죠. 넘어져서 뭐합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살쪄가 이런 다이어트 막. 넘어지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함을 알려주는지. 그래서 실패는 스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그들이 진짜 위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성공은 처절하고 뼈아픈 그런 간정이 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우리를 가슴을 울리고 우리를 도전 주는 거 아닙니까?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실패하고 일어서고 7번, 8번에 또다시 일어나서 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인생이,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마음에,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실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지 자꾸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지 마시고, 내 생각에, 이 속에, 이 실패 속에, 이 실수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생각하면
그 속에서 은혜가 발견되기 시작하고 마음에 위안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즐겁게 되어지는 숨겨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겨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실패라는 그 단어,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이 실패를 최초로 창조하셨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숨겨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냥 콕 집어 알고 계셔요. 제 약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약점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약점을 치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거나 실패할 때에 그의 사랑의 손길로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더 가까이 오셔서 그 은혜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바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니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졌던 그 모든 것들이, 아, 주님이 내 발을 붙들고 계셨구나. 그 속에 숨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상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인간의 교만성으로 뻗어나갈 텐데. 그런데 실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재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한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실패가 얼마나 큰가요? 실수한 것이 얼마나 큰가요? 코끼리만 합니까? 집채만 합니까? 고래등만 합니까? 얼마나 큽니까? 만약 그 실패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실패를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며 일어서지 않을까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요? 시편 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전부가 문제투성입니다. 사람들도 많고 대적도 많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부가 실패투성이고 실수투성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그 문장의 마지막에 한 단어가 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셀라 하고 딱 적혀요. 셀라. 하나님, 고통이 많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말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설수에 내가 올라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셀라 하고 딱 들어요. 이 셀라가 뭔가요? 우리 교회 워십팀 이름이 셀라입니다. 이 셀라 뜻이 뭔가요? 하던 일 멈추고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하던 일 멈추고 들어라. 하던 일 잠시 멈추고 잠시 들어봐라. 지금 많은 불평과 원망과 지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실패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 멈추고 들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내 속에 생각이 많아봐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바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천만인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만인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원해서 자기를 한 사람을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집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래등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은혜, 그분이 나의 발을 붙들고 있다는 것, 넘어지더라도 붙들고 있다는 것,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있었어요. 날마다 사업을 다 해봐도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 직분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예배에 제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처럼 멀어지고, 그러다가 큰 위기가 또 닥친 거예요. 회사에 위기가 닥쳐 그만 부도가 나고 만 겁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그리고 불량자가 되니까 도와줄 손길도 아무것도 없고 처절하게 괴로워합니다. 배신감도 당합니다. 절망감이 다가옵니다. 그의 손에 가진 것은 빈손이었어요. 그가 결정한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을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때 하필이면 새벽에 나온 찬양이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내가 붙들 것이 있구나. 빈손인데, 모든 것 다 떠나가고 빈손이었는데 내가 붙들 것이 있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비로소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 붙들었거든요. 실패는 다 떠나가 버렸어. 물질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을 이제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유익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나요? 저 전구의 필라멘트 그거 하나 만드는데 2000번이나 실패했대요. 필라멘트 하나 개발하는데 1년 365일이면 하루에 몇 번 실패한 겁니까? 엄청난 실패를 한 거예요. 몇 번씩 실패를 거듭하여서 저 전구가 만드는 2000번 만에.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저 필라멘트 전구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2000가지 원리를 배웠다. 많은 사람은 어이구 내가 2000번 실패했다고 좌절할 텐데, 이런 사람은, 이 에디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2000가지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실패한 걸 다시 하지 않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실패하면 꼬드러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머리를 또 짜내고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2000가지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몇 번 했습니까? 10번 했나요? 10번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런 실수하지 않았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배운 겁니다. 실수한 걸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품을 개발하고 다듬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땅에 비가 가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랍 속담처럼 항상 햇볕만 내리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실수도 그 실수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치고 큰일 감당하는 거 봤습니까? 늘 우유부단한 삶을 살아가죠. 두려워서 못하니까, 도전을 못하니까.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도전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뻗어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진 그러한 초장으로 뛰어가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밖에 없는 존재다.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 실수하는 거, 실패한 거 이제는 좀 덮어주세요. 가장이 실수했으면 덮어주고, 자녀가 실수했으면 덮어주고, 부모가 실패했으면 덮어주고, 그 실패를 통하여서 오히려 용기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실패 한 가지가 실패로 끝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 끝마치고 집에 가서 내가 실패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의 위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하했던 것을 격려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버틴 것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틴 것을. 그리고 사과하셔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 울고 있는 이 속에 나 자신에게 비하 발언 받고 업신여김 받아서 이 속에서 울고 있는 내 자신에게 사과하셔요. 잘못했다고 울고 불고 사과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 은혜 속에 숨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